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9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두 가지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알아서 지금 기록한 거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안 것들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지금 사도 요한이 안 거를 지금 우리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안 것을 우리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알았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온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악한 자 안에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에 속한 자들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이런 의미라고 공부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듣는 자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보면은 안타깝게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왜 그러느냐? 믿는 자들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은혜의 복음을 알면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분별하거든요. 은혜의 복음을 모르고 또한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 설교 저 설교를 듣다가 그만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첫사랑의 구원의 간격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의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도 갖지 못한 채 날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의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내 의로 이룬 공로를 따라서 이 땅에서 복도 받고 구원도 유지하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 안에 있으면 내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여 내 마음과 달리 연약하여 넘어지게 되면은 점점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정죄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자를 영적인 아비로 두고 그 가르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확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냐?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덩어리 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공로를 힘입어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내 연약함과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게 되죠. 내 환경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면 얼른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잘못한 것을 자백함으로 우리의 죄를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사랑의 강권이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강권 되어서 사는 걸 보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무엇을 하면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함께 주기 때문에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수고로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요. 찬양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지겨워. 전도하는 거 생각하면 발이 안 떨어져. 엄청나게 부담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함을 따라서 기도하면, 이 소원함을 따라 찬양하면, 이 소원함을 따라서 무엇을 하면요, 기도 찬양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성령 인도함 따라서 가정생활합니다. 성령 인도함 따라서 직장생활합니다. 성령 인도함 따라서 학생이 공부합니다. 성령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요, 수고롭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능히 할 수 있는 힘, 그 지혜를 다 주시기 때문에요. 수고로움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수고롭지 않은, 다시 말하면 그것이 짐이 되지 않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영원히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는 막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 그걸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를
주님이 필요하셔서 허락했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면 갑자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전략을 알려주시죠. 그러면 그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감동 따라서 소원함을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성령을 온전히 못 쫓느냐?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만큼 하리라 그런 기준을 세워놓을 때 온전히 성령을 쫓지 못해요. 다 그냥 맡겨야 돼요.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가면 돼요. 주님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게 진짜 실질적인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기도시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뭐 성경 통독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할 때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 자체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말했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연장성산에서 그런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통독하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 안 하면요. 그거 짐이라니까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 주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의로 하는 거지. 힘들어요. 조금 하면 내 의만 높아지고요. 못하면 정죄받습니다. 그것도 못하면. 찬양해야 되는데 못했다. 정죄받아요. 기도 이만큼 해야 되는데 못했다. 정죄받는다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잠을 자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밥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성령을 쫓아서 내가 직장생활하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요. 신앙생활하는 게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왜 우리를 그 아들로 구원하셨다고요? 아들 삼으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이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한 거라니까요. 죄를 범하게 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 아들을 영접했더니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그 창세부터 가졌던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을 이루면 일단 좋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창세부터 갔던 그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정말 우리를 하나님 형태로 만드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라 자기 아들 되기 원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존귀 여기시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또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군소리 없이 아멘하고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늘 말하지만 개똥아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우리 안에 이렇게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성령 인도함 받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 소원함을 따라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함인지 성령이 주신 소원함인지 어떻게 합니까? 질문할 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주신 소원함이면 내 영이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평안합니다. 정확하게 이 성령의 소원함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내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주신 대로만 살겠습니다. 정말 삶의 주권을 정말 주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려 보세요. 그러고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진짜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그 평안 가운데 있으면 소원함이 반드시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십니다. 그 소원함을 주신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 소원함 오는 대로 그렇게 행해 보십시오. 쉽고 가볍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일한다고 그 일한 것이 늘 잘 풀리는 것은 아닌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던 태풍도 멈추고 가야 되는데 없던 태풍이 몰려온 거 아시죠? 없던 태풍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가라 그러고 배 타고 지금 바다 건너편에 지금 가다가 풍랑 맞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린다고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착각하면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도록 마귀도 역사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질 때는 하는 일마다 잘 될 때입니다. 이때는 아버지께 엎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지만 일도 잘 풀리게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랐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왜 어려움을 줄까? 그래야 더 주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더 주님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자 막 그러는데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려고 미리 아심을 따라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셨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리스도의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본이 되셨잖아요. 왜 지금 아버지만 신뢰해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만 말하고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가 되기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소원함 주셔서 그 일을 시작을 딱 했어. 그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는 것만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기 때문에 일이 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더 신뢰하라고. 날 이렇게 일하게 하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면 돼요. 그러면 하나 헷갈릴 거 없어요. 선생님께서 내 욕심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내 욕심을 따라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지금 그 일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돼야 되겠죠. 안 되면 너무나 괴롭죠. 그래요. 내 소원함 따라 살면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되기 전까지는 쉴 틈이 없어요. 그리고 늘 말하지만 된다고 된 겁니까? 왜 내가 계획을 세웁니까? 정말 내 영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욕심 따라 정한 일들이 세워졌다고 그 마음에 행복과 평안이 오냐고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인생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인생들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무엇을 이루면은 좀 이렇게 좀 평안과 행복이 보장되면 좋겠는데 그럴 줄 알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기껏 얻어봤자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목표가 세워져요. 미치겠는 겁니다.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전도해 보게 되면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를 하는데 항상 얻는 건 슬픔이야.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을 이루어도 슬픔, 안 이루어지면 더 슬픔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마땅한 겁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는 것은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계 시킨 대로 했는데 어떤 일이 안 이루어졌어.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실패한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시키고 실패하게 하셔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뭘 그거 따질 거가 뭐 있어. 그냥 우리는 선악계 시킨 대로 할 뿐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선민이 시킨 대로 해갖고 잘 됐어. 잘 됐다고 우리가 교만 떨 거 없어요. 너무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자들이 성령을 쫓아서 70인 체제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자유케 됐어요. 제자들이 그냥 그 결과를 보고 전도해갖고 대승리죠. 귀신도 떠나가고 영혼들이 자유케 된 걸 보면서 좋아갖고 예수님께 막 왔어요. 세상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역이 잘 된 거죠. 사람들 많이 모인 거죠. 예수님이 김 빠지는 소리 하셨어요. 얘들아, 마귀가 떠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라. 지금 너희가 어떤 일을 크게 이룬 그 업적을 통하여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로 족하라. 그걸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족하니라. 항상 그걸로 와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내는데 어떤 일이 잘 됐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 도취되다 보면요, 예수님 잊어버릴 수 있어.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영향받지 않는 거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세상 일은 그렇지 않죠.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돼야 되죠. 실패할 일 누가 합니까? 그 바보나 그런 거지. 반드시 공부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만큼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가끔 운동선수 보면은 될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난 즐기면 우리는 축구합니다. 뭐 즐기면 야구합니다. 즐기면 하라고, 즐기려면 하라고. 그게 됩니까, 그게? 지기 위해서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기려고 하지. 이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즐기면 되냐고요. 이기려고 열심을 내지. 진짜 우리야말로 어떤 일을 하도록 즐기며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어요. 진짜 선하님께서 시키니까 그냥 그 일뿐 할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선하님께서 시키니까 할 뿐입니다. 선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라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님께서 결혼생활 하라니까 결혼생활 한 겁니다. 선하님께서 지금 직사생활 하라니까 직사생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선하님께서 가라 그러면 나는 가고 있는 겁니다. 선하님께서 오라 그러면 난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내 야망이, 내 계획이. 근데 어떻게 내 계획과 야망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야망을 가지고 사는 난 죽었다니까. 여기서 또 출발되지 않고 나를 내가 부인시키면서 성령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성령 쫓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부인되지 않고 야망을 가진 상태에서 성령을 쫓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쫓는 것은 성령을 쫓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또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성령을 쫓아가라고 그랬더니 내 의로 성령을 또 쫓아가려고 노력을 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성령을 쫓는 게 또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것은 전제가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 따라 사는 나, 내 정욕 따라 사는 나, 이런 내가 죽었다. 여기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성령이 와 계신다. 이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이분의 인도함 받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자식이 아버지와 사는 건 너무나 평안한 일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이분의 이끌림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내면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 이끌림 받을 때 그게 예배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 게 다 예배야. 참 예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은 종교죠. 이건 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서서 이분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이분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이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정욕 없어요? 어떻게 욕심 없어요? 나는 그 땅에 죽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알 때 나는 그리스도로 살기 원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평안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런 소원함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자유한 거죠. 평안한 거죠. 행복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쫓아야 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지금 교통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하게 되면요, 그 무엇을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늘까지 내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돼요. 성령 쫓아서 무엇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신 지혜와 그 능력을 따서 무엇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성령으로 무엇을 해보십시오.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막 진짜 내 속에 부딪혀 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날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몸이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 음성의 귀를 활짝 열어놓아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매일 성령 인도함 따라서 이런 거 하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알 수 없는 광야 속에 들어가 갖고 20년 동안 인간적으로 도대체 탈출구를 못 찾는, 정말 탈출구가 없는 그런 흑암 속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들어가 있어 봤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사망이구나, 인간적으로는 끝이었구나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너무 기가 막혀서 걱정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자살하죠. 조금 나으면 우울증 걸리죠. 조금 나으면 남 원망하고 있죠. 다 그 상황. 20년.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 바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해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어둠이 찾아오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되죠.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탁 내 영혼을 맡기면 갑자기 평안함을 주세요. 평안함을 다 주시면서 평안 가운데 이렇게 소원함을 주세요. 그럼 그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저는 지내왔습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런데 환경은 더 나빠지는 거 있죠. 광야이다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환경은 계속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다른 대안이 없어. 아예 인간적으로 뭘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예 없어요. 선상 주님만 의지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의지해야 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분명히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맡기고 또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한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평안함 주시고 분명히 또 말씀을 주시고 그런 소원함을 주세요. 그런 길로 계속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광야 속에서도 내 심령은 항상 평안 가운데 보호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평안 가운데서 이렇게 환경은 엉망이더라도 그 평안이 보증이 돼갖고 아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구나. 이게 확증이에요. 환경으로 확증받으려면 안 돼요. 내 속에 확증이 있어요. 확증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확증도 주세요. 주님을 쫓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성령님 주시고 평안 가운데 이렇게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달리 모든 것들이 평안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풀리는 것도 보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어둠 속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도 여한이 없어서 저는 이미 구원받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나갈 때마다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여한이 없는데 또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킨 이유는 또 사용하시려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시니까 저에게는 뭐만 남아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여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진짜 맡기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그럼 이분이 평안함 주시니까 그 평안 가운데 여러분들 그냥 움직여 보십시오.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제가 어려운 가운데 찬양도 못하는 거죠. 찬양도 할 수 없어요. 찬양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어요. 기도, 지금도 제가 기도를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요. 이게 말에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아주 그렇게 되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제가 처음에 주님 섬길 때처럼 왜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기도가 안 나와. 또 기도도 해봤어요. 그럼 기도해보면 그게 기도한다고 돼야 뭐 또 하지. 기도하면 반대가 상황이 자꾸 되니까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회복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의식하고 그분께 나갔을 때 맡기고 평안함을 주셨어요. 여기서는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아, 기도를 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구나. 우리가 무엇을 해갖고 오는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 자신이 평안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을 나는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뭔가 평안하기 위해서, 뭐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 또 충만함을 위해서 그러므로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충만이십니다. 주님 자체가 충만이시라고. 그 충만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충만한 겁니다. 그래요. 내가 충만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충만을 막는 겁니다. 내가 충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충만을 막는 거예요. 충만하신 주님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의 충만으로 내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있어 보십시오.
주의 충만이, 기쁨의 충만이, 이 안식의 충만이, 행복의 충만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충만에 압도돼서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죠.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 음성에 내 마음의 길 열어놓은 거, 항상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것을 정말 삶 속에서 생명으로 경험했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에게 회복할 환경을 이렇게 열어서 좀 움직일만 하게 이렇게 할 때 제가 입을 꺼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메시지예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전합니다. 사람이라면 은혜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직 성령을 쫓을 때만 그 영혼이 행복한 겁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거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빛을 발해요.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꾸 그래도 다른 복음을 쫓아서 그래도 우리의 의가 구원받은 짓을 해야, 혹은 믿는 자들이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뭔가를 해드려야 다 내가 남아있어 그런 것입니다. 다 내가 남아있어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보십시오.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전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음은 정말 축복의 메시지예요. 정말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감동시켜서 우리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는 걸 아시고, 그 능력의 한계를 아시고, 아예 기도도 안 하시고, 구원도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믿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찬송받고 영광받기 원해서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냥 우리 편에서는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그냥 구원받는 것이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거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냥 그 주님과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요. 그 무엇이라는 게 그래요. 찬양이라면 그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과 함께해서 찬양을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아까 말했죠. 밥을 먹으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밥 먹어서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질. 이 본질 안에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는 거예요. 일이 막 꼬이게 하는 겁니다. 진짜. 그때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기 바랍니다. 주에 있는 것에 자양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말은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란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부활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에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완전한 구원,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 지금 상황이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기 위해서, 가정이 보호되기 위해서 울부짖는 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활의 날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성령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지금 보호받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답답하고 근심한데,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다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할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보세요. 갑자기 평안이 올 거래요. 더 나아가서 이분이 주시는 소원 따라 움직여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날 보호하고 계시네, 보호하고 계시네. 절로 여러분들 입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복음을 듣기에 힘쓰고 그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성령으로 복음을 들을 때 나는 보호 아래 있구나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을 실제로 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호되심을 경험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렇게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날 인도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